오늘 말씀의 제목은 친아버지의 아들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어린 양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명절에, 유대인의 명절에, 그것도 어디로 가셨냐면 성전에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을 잡는 그곳, 양의 문이 있는 곳으로 가셔서 진실로 누가 이 치유자인가, 누가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이신가를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죄의 문제를 밝히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를 다스리시는 양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음을 우리는 앞의 사건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심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이 세워놓은 안식일 규례를 어긴 것을 가지고 계속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시기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이 나타났으면 어느 정도 예수님이 피하시든지 아니면 이들을 좀 잠재워야 되는 것이 일방적인 우리의 생각인데 예수님께서 더 지나치신 일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그들에게 유대인들의 그 마음속에 더욱더 불을 지피시는 예수님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방식으로 행하시는 것일까요? 예수께서 자기를 드러내신 것으로 오해하는 자들에게 더더욱 자기를 드러내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정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정하는 그 방식에 따라서 삼위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보아야 됩니다. 38년 된 병자가 자신을 안식일에 고친 자가 바로 예수라고 유대인들을 직접 찾아가서 일러 바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박해가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심경을 더욱 자극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17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하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 죽이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러는지 우리가 살펴야 돼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발언을 가지고 더 분노했을까라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하나씩 보십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일까라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게 자신을 뭐로 알리셨습니까? 아버지로 알려주셨습니다. 다윗 언약을 맺어주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에 내가 다윗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실 것이다 라는 거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다윗만이 아니라 이사야와 말라기에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에 대한 그 언급이 16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아주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그 선언에 대해서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구약 전체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해 왔고 유대인들도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른 식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가 18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뭘로요?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유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예수님이 친아버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듣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해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부의 친아들로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의 양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양아들로 살지 말고 친아들로 살아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부께서 우리에게 주께서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사실은 성부 하나님을 양아버지로 여기는 게 아니라 친아버지로 여겨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계속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친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있어요. 자기들이 볼 때는 불손해 보이는 겁니다. 아버지라고 이름은 명명하고 부르는데 아버지의 관계가 아주 멀어요.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그런 자식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냥 종교 행위 때만 만나는 하나님, 자기들이 정해놓은 영역에서만 만나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의 일함도 내 아버지께서 일한 것을 근거로 내가 일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와 연계된 식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규원이가 뭔가 지금은 좀 덜 그러는데요.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설교 준비를 하고 있으면 어디 와서 노냐면요, 꼭 제 책상 밑에 발 밑에 와서 들어 누워서 거기서 책 보고 놀았어요. 거기가 좋대요. 그리고 제가 나가면 같이 따라 나옵니다. 이제 놀아줘. 아빠 설교지 다 있으니까 놀아줘. 하면서 항상 아빠 곁에 있기를 원해요. 또 제가 집에 못 들어가고 여기서 늦게까지 설교 준비하면 항상 전화가 옵니다. 아빠 언제 와? 이게 친자와 친아버지의 관계거든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아버지가 설교 준비하면서 자기한테 관심을 못 쏟고 말씀의 준비해도 그냥 발밑에 들어 누워 있어요. 거기서. 그러면서 거기서 뒹굴뒹굴 하는 거죠. 이게 아버지와의 관계라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할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고 마치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거망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들이 이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대하고 그것을 근거로 말씀하는 것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기는 교만함으로 그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부의 뜻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시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성부를 친아버지로 여기지 못하고 그냥 입으로는 그렇게 부르고 있으나 실제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아버지로 여기고 아버지와 함께 있기를 바라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갑니까? 아니면 마지못해서 일주일에 잠깐 한번 보는 하나님으로 여기십니까? 이제 일주일 후에 있으면 우리가 또 고유 명절이에요. 명절 때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냥 내가 혜택 받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들인가? 아니면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분들인가? 특별히 시자가 들어가나 처가 쪽을 생각할 땐 더더욱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부 하나님을 나의 친아버지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꼭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렇지 않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고 많은 일 중에서 왜 주님이 일하신다라고 말할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성부의 일하심을 근거로 자신의 일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성부께서 일하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성부께서 영혼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일들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일들을 삼위 하나님 안에서 협의하셨어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작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영혼 가운데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대로 무에서 유로 뭐 하셨습니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냥 우리를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우리에게 행하는 것과 닮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근거로 우리가 우리의 육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은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한 뒤에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놔두는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이 자녀가 온전한 사람 노릇 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사람처럼 사랑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쉼없이 그 자녀를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가르친단 말이죠. 그냥 육신의 어떠함만으로 가르치는 부모는 참 어리석은 부모예요. 그 자녀가 먹고 싸고 자고 이런 거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유아 때 이야기고요. 그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는가 이런 거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녀를 계속 우리는 보존하기도 하지만 뭐도 합니까? 다스립니다. 온전하게 사람 노릇할 수 있도록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섭게 다루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무가내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막무가내가 언제 통해요? 예배 시간에 지금 저렇게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 지금은 뭐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살이 넘었는데 저러고 있어요. 때가 되었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부모가 잘못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데 우리와 관계된 일, 우리와 관여된 친아버지로서의 일하심을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까지도 일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혼 속에서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심이 그때 하고 만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지속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누가 일한다. 그래서 메시아인 그리스도인 나도 일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대로 일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성부의 일하심에 발맞춰서 일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부의 일하심에 발맞춰서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아버지와 친자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주님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반영하여서 내가 일하고 있고 그 성부의 계획하심 속에서 그 연장선에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우리의 상상으로 뭔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만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드러내십니까? 성부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성부의 뜻을 반영한, 성부의 영광을 반영한 다스림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부의 친자녀로서 성부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통하여서 성부의 어떠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부께서 단독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일하십니까?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시는 것이에요. 성부께서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심이 누구에게 복입니까?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통하여서 성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의 뜻하신 바, 성부 하나님의 다스려 가시는 방법,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자라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예수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하심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9절부터 23절 말씀에 아들의 권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굴복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친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어떠한 것임을 더욱더 밝혀줍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이것을 밝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행하심을 보고 일한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하게 성자만 성부의 어떠함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도 성자에게 자신의 어떠함을 친히 드러내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된 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삼위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와 연계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독단적으로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는 성자와 성령을 드러내시고 성자는 성부의 행하심을 드러내시고 의중을 드러내시고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를 밝혀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가정 안에서 한번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들은 닮고 싶지 않아도 아버지의 행함을 근거로 살아갑니다. 실제로 아들이 어떻습니까? 자신이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의 어떠함을 고스란히 닮아요. 그래서 어때요? 저 걸음이 별로 안 예쁘거든요. 제 발걸음이. 근데 누가 그대로 닮습니까? 놀랍게도 막 딸아이도 똑같이 닮아가고 있고 아들도 뒷모습 보면 꼭 저처럼 걸어요. 이게 한계입니다.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우리는 드러나요. 육신의 부모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성된 완벽한 것들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인 우리는 우리의 한계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무엇을 드러내야 됩니까? 자녀들에게 해가 없는, 자녀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드러내야 보여야 됩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것으로 자녀들을 교육하면 곤란해집니다.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의 의중을 봐요? 성부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겁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의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드러내 보여줄 때에 자녀들에게 해가 없는 것이 전수되는 것이에요. 성부께서 자신의 어떠함을 성자에게 보이신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성부께서 성자 예수께 보여준 바와 같이
부모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기대하는 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의 뜻과 의중이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부모가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주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부께서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말씀 보세요.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모두 보이신다고요.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아드님에게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신 바가 누구를 향한다? 언약 백성된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21절 말씀부터 쭉 나와 있어요.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죽은 자를 살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아들 대신 예수님도 살리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일은 뭡니까? 사망의 문제예요. 그래서 질병의 문제보다 더 큰 것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부께서는 죽은 자들을 살려주셔요. 그래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멸망을 부흥으로 바꾸시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자께서도 성부의 그러한 것을 그대로 반영하심으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실제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 나타나요.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또 누구를 살리십니까?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만 죽은 자를 살렸다고 말씀합니까? 이상한 게 나타나요. 성경에서 엘리야가 누구를 살립니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립니다. 엘리사가 어떻습니까?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요. 또 베드로가 요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바울이 누구도 살려냅니까?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 죽는단 말이죠. 그런데 설교를 못 듣고 죽은 자도 바울이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예수님이 성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성부께서 그 살리신 것을 근거로 성자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또 누가 살려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신구약 성경에서 죽은 자를 살리심이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에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예수님이 살리신 거 말고요. 제자들이 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살리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어 살리심 같이 아들도 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에 죽은 자를 살리신 것에 대한 근거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성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살려도 예수님의 뜻을 반영한 부활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반영한 부활이다? 성부의 뜻을 반영한 사망의 이기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말고 성경에 등장하는 엘리야와 엘리사와 베드로와 바울과 이런 사람들이 누군가를 살리신 것도 누구를 반영한 겁니까? 성부의 뜻을 반영한 부활이에요. 살려냄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인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 우리가 부활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보기에 그러하다. 우리의 뜻이 그러하니 우리의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살리소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성부의 뜻이 그러하니
성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순종의 마음으로 부활을 접근해야 됩니까? 순종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순전하게 성부의 뜻이 반영되는 부활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부의 뜻이 반영되는 사망의 이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단 말이죠. 우리처럼 내가 살리고 싶어가지고 주여 오시옵소서 성령 임하시옵소서 하면서 내 고집 피우면서 내 소원풀이 하는 식으로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어떤 그런 치유행위나 그런 능력이 과연 성부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일까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아니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하나님이신 그분도 누구의 뜻을 반영한 겁니까? 성부의 뜻에 순종함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사망에 한정되어 있는 그것을 극복하는 그 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누가 드러나요? 성부 하나님의, 나의 친아버지 되시는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살아가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극복하는 모든 일 안에 아버지의 어떠하심이 반영되기를 소망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을 소생케 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일이 여러분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이들에게도 그것이 드러날 때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 있는 성부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그러한 일이 드러날 때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친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임을 확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2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아드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다 큰 일로 예수님이 심판주 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판주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영향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어디 앉으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존재를 다스리시는 심판주로 계십니다. 그러면 성도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다스리심을 인정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심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되어져가는 모든 것들이 누구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아갈 때 누구를 의식합니까? 사람을 의식해요. 회사에서는 누구요? 사장님을 의식하고, 학교 가서는 누구를 의식합니까? 선생님과 친구들을 의식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는 그 주안점이 우리 안에 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보다 사람의 어떠함이 더 의식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임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규원이가 친구들하고 노는데 우리 아버지가 목사여서 부끄러워. 큰 교회도 아니고 자그마한 손바닥만한 교회 있어서 부끄러워. 밖에 나가서 저한테 아는 체 안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버지인 제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안 좋겠죠. 그리고 아마 부를 겁니다. 교회 너는 아빠를 뭘로 생각하냐? 라고 물을 거예요. 아빠가 세상에서 잘나야지 네 아빠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너를 낳아준 것 그 자체만으로도 아빠가 되는 것이냐? 아마 물을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는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도 저희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를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 가셔가지고 딴 집안 사람들하고 사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수소문해서 할머니를 찾았어요. 명절 때 가면 그 집안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집에 못 들어가요. 마당에서 절하고 왔어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낳아주신 것만도, 안 키워도 낳아주신 것만도 이미 내 부모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미 그때는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다스리신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심판주이심을 알면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영역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며 살아가야지만 진심으로 성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부께서 모든 다스림과 심판의 주권을 예수께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부께서 모든 다스림의 그 재판의 모든 것들을 아드님에게 보내신 것은 아드님을 공경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아드님의 그리스도의 다스림의 어떠함 속으로 우리의 자녀됨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증할 수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살아갈지라도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죄가 한가득인 그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을지라도 누가 다스리신다? 예수가 다스리시니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찬송 있잖아요. 예수가 거느리시니 슬프고 괴롭고 눈물 나고 이렇다고요? 주께서 다스리시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의 정황이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온전하심 가운데 있음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이 땅 안에서 아무리 안락하고 편안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하고픈 대로, 자신의 죄된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주님의 자녀가 아님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주 쉬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일상의 모든 영역 안에서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놓여 있는지 아닌지가 우리의 자녀됨을 확증해 주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4절부터 주님이 이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요. 24절부터 27절의 말씀에 종말의 심판의 어떠함을 지금 말씀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25절 말씀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과 심판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라고요? 지금 이때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듣는 자가 지금 살아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면서 가정 안에서 살아가고 사회 안에서 살아가고 직장 안에서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먼 미래에 심판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현재적인 종말론적인 마음으로 종말에 그러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내가 그러한지를 지금 확인하라는 것이죠. 주님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부께서 모든 권세를 주님께 맡기셨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공경하게 하셨는데 이 공경의 가장 중요한 방식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이에요. 그래서 24절 말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것이 뭐라고요? 뭘 듣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나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어떠하시면 우리가 친히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에 어떠함을 살아나게 하여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자만이 성부의 친아들이다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간의 공생애를 경험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보여주신 각종 기적을 다 봤어요. 그런데도 그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말씀을 배웠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듣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설교를 듣긴 들어도 나가서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듣지 않는 자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자예요. 가정에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주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주께서 우리 자녀들을 다스릴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자녀들을 대하고 배우자를 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미안하지만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사시는 것뿐입니다. 분명히 다른 것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재적으로 주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자는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요. 언제요? 지금이에요. 지금. 먼 미래의 일이 아니에요. 자녀 좀 키워놓고 믿겠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주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친자녀인지를 확증하는 방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언제냐면 지금이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생명의 능력을 바로 누릴 수가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요. 그러면 성도들의 삶 자체가 누구의 다스림을 드러냅니까? 예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목사님들이요, 노회 가서, 총회 가서 갈 때 뭔가를 논의할 때 뭘 갖고 갑니까? 자기 생각대로 이 결의안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렇게 안 해요. 뭐 가지고 갑니까? 교회 헌법을 들고 가요. 그래서 그 법조문을 봅니다. 성경에 근거한 법조문을 보면서 아니면 성경을 뒤적거리면서 이것을 근거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해요. 정치인들도 그래요. 정치인들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헌법 몇 조 몇 항에 근거한 시다 그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항상 그 법문을 봐요. 그래서 그 규칙대로 되어져 있는가 본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성부의 어떠하심은 누구를 통해서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으로 주셔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어떠한 대로 내가 살아가면 우리가 누구를 드러냅니까? 성부 하나님의 기준점을 드러내는 자가 돼요.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의 어떠함을 반영하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뭐하고 같아요? 헌법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 믿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라는 것이 실제로 물어보게 된다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다스림의 어떠함이 현재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누구와의 관계를 맺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반영될 수밖에 없고 반영되기 위하여서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누구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조문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나의 하찮은 발언과 나의 하찮은 삶의 방식들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어떠함을 구현해내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은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세상만이 아니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도 본인이 자녀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어떠한 것에 집중합니다. 사람들의 힘의 어떠함, 사람들의 헌금의 어떠함, 사람들의 영광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아닌 인들을 계속 거짓되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거기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무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혼동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살아보려고 하니까 말씀대로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누가 방해해요? 아니, 이웃집 사람이 왜 말씀대로 사요? 하고 뭐라고 하는데 여러분 상처받습니까? 아니, 제가 목회자인데 지나가는 아무 일면식 없는 사람이 아이고 한국교회 거지 같더만 하고 한다고 해서 제가 그거에 상처받습니까? 아니요. 우리 교회에서 늘 말씀을 듣고 들었던 그 사람이 저한테 가지고 그것도 설교라고 해요? 소리치고 나가면 그것이 사실 굉장히 괴로움입니다. 그것이 힘든 거거든요. 죽어라고 설교를 해도 계속 져요. 그런 것이 훨씬 더 괴로운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할 때에 우리를 방해하는 무리들은 반드시 있고 그 방해하는 무리가 너무나 가슴 아프게 누구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경우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누구를 드러낼 것인가? 누구의 다스림 가운데 나와 그를 맡길 것인가? 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그리고 27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표현이 독특해요. 인자됨이라고 말합니다. 인자됨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예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누구를 대표합니까? 우리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자됨으로 심판의 권한을 주신 것 누구에게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심판의 권한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주신다고요?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전으로 살아가면 돼요. 교회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을 구현하는 것이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권세를 증언하는 기준점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가서 너 하나님 너 저주할 거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한테 대들어? 너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자기가 주권자가 되지 말고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이 우리의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표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27절에서 말씀하시는 심판하는 권한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 같은 것들 사실 우리는 입양된 자들인데 그것도 성부 하나님의 아드님의 그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입양된 자들인데 우리를 입양하러 보지 않으시고 뭐를 보는 거예요? 친자로 인정해 주시고 아드님에게 주시는 심판의 권한을 우리에게도 부여하고 계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리에 우리를 불러내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8절부터 30절 말씀에 무슨 이야기 합니까? 28절 말씀 보세요.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이거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온다. 이거 언제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절까지는 현재의 이야기, 현재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28절부터는 주님이 최종적으로 오길 장래의 종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까지도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 주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덤에서 다시 일어난 자들은 이미 그들의 마지막이 결정되었습니까?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남겨진 심판은 결정된 그대로 행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결정되었습니까?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예요.
아직 하나님의 온전하심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행함을 따라서 심판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행하심을 보고 성부하면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행이에요.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착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 악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진실로 하나님을 반영하는 그런 행함,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행함을 근거로 부활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30절에 이상한 말씀을 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안 하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이것이 가장 공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정치인들 봐보세요. 스스로 자기가 공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자기가 정권 잡아놓고 정권 잡은 사람이 내란을 일으키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처음에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게 하겠다고 본인이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서 그 정권의 힘이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드러나잖아요.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기 전부터 검사 시절에 나를 얼마나 억압하든지 내가 그 안에서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오줌 쏴버렸다라는 그런 증언들, 그때 시달렸던 사람들의 증언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이제 지금까지 말 못했다가. 근데 그런 사람이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것에 국민들이 놀아난 것이고, 사람의 어떠함은 절대 공정할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도 지금 무슨 이야기 하시냐면 자신이 공의로운 근거가 성부께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신 성자께서도 성부의 뜻을 반영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사역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성도됨과 우리의 교회됨과 우리의 인생의 어떠함이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럴싸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뭐로 살아가야 됩니까? 어떤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양자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친자로 살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지금 계시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여기십니까? 친아버지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친자입니까? 친자라면 여러분들이 쉬고, 여러분들이 먹고, 여러분들이 놀고, 여러분들이 기쁘고 슬프고 외롭고 뭐 어떠할 때 정말로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그 하나님 발 아래에서 뛰놀면서 뒹굽니까?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성부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요. 그래서 성부의 어떠함을 반영하기 위해서 누구를 희생케 하셨습니까? 아드님을 내어주시고 희생케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드님의 어떠하심을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님을 우리께 내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성자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성자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그래야 해서 성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부모가 어쩔 때 기쁩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 자녀들이 막 세상에서 1등하고 그런 게 기쁘지 않아요. 어디 가서 친구들하고 놀다가도 제가 딱 나타나면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아빠! 하고 소리치는 게, 그게 저는 그렇게 좋아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아빠! 하고 소리치는 거. 그리고 돌아와서 아빠는 어디 있어? 아빠! 하고 이렇게 찾는 거. 그 소리가 너무너무 부모로서 마음이 설레요. 뭔가 1등하고 뭔가 커다래지고 뭔가 위대해져서 오는 그거보다 언제나 아빠가 좋아. 그래서 찾아오는 것. 뭐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으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셔서 아드님을 내어주시고 성령님을 주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러할 때 여러분들은 사람들로 외면당했을 때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내 곁에 다 떠나가도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살았냐? 그래도 아니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원이가 저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너 꼭 너희 아버지 닮았다 그러면 부끄러워하겠습니까? 묻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오늘도 성부께서는 일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일하심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동행해 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자녀로 살아갈 것들을 손 내밀고 계신다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사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늘 누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사시는 그 영광스러운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